어떻게 연휴 기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줍니다.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그 죄는 뭘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제 질문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개개인에 관한 그러한 말씀일까?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이걸 개개인의 영역으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은 싫으나 좋으나 어떤 단체나 사회나 국가에 속해 있고, 또 그 단체가, 그 사회가, 그 국가가 어떤지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개인의 인권을 존중받고 또 보호받고 높은 삶의 질을 살아갑니다. 누리죠.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한다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치안이 안정되고 범죄율이 낮잖아요. 죄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죄가 만연해요. 이처럼 개인은 그가 속해 있는 단체나 사회나 국가에 따라 그의 삶이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인간의 죄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의 멸망 이야기.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 그리고 소돔을 멸망하신 이유를 성서에서는 포악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이 포악할 때, 포악이 가득한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포악이란 사납고 악한 것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어떨 때 누군가에게 사납고 악하게 굴까? 억압하고 뭔가 빼앗을 때죠. 그렇다면 누가 빼앗고 누가 뺏기게 될까? 물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빼앗겠죠.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한테 빼앗기겠죠. 그런데 이러한 포악의 주체는 개인일 수도 있지만, 그가 속해 있는 단체나 사회나 국가가 되기도 해요. 자주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포악이 가득한 땅을 심판하셨어요. 이는 개개인의 포악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사회가, 오늘날로 치면 국가도 포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보다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국가가 포악할 때 그 포악은 훨씬 크고 강력하고 사납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쓰고 버리는 일로 환경 오염이 되잖아요. 이게 개개인이 일조하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석유회사와 같은 대기업에서 오염시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거든요. 지금 일본에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죄는 뭘까?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의 멸망 이야기는 그 제목이 포악이라 알려주고 있고요.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나 국가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죄라고 하면
개인의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물론 개인의 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속해 있는 이 사회와 국가가 아닐까. 그렇지 않은가요? 국가가 포악할 때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죽어갑니다. 멀리 외국까지 갈 필요도 없고 먼 과거로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 근대에서도 수없이 일어났던 학살과 또 고문이 이를 알려주죠. 여기서 잠시 누가복음 말씀을 좀 볼게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예, 찾으셨는가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의 말씀을 빌려서요,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야, 이걸 밝히신 말씀이거든요.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희년이란 50년마다 빚을 탕감해주고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희년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방금 읽은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날에 가난하고 부당한 취급을 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개인을 넘어 사회나 국가에 관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우리의 개인적인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속해 있는 사회나 국가, 그 땅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세요. 근데 학생이 자꾸 수학 선생님한테 가서 영어 가르쳐 달라고 하면 가르쳐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수학 선생님 기분 안 좋지 않겠어요? 사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아마도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부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정치 하시는 분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국민이라는 말. 국민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어쩌고 저쩌고.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국민이라는 말이 그 국민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하는 국민에 내가 없어요. 우리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인데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국민에는 우리가 없는 거고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진짜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분들이 이렇게 서로 그들을 위한 실체 없는 국민을 거론하고 또 서로 다른 국민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도 각자 하나님을 믿는데 또 하나님을 부르며 애타게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실체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께 기도하는 걸까요? 지난 시간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과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 눈먼 시각장애인처럼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이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작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이 헛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정작 우리가 그분을 통해 얻어야 할 것을 놓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또 오늘 본문에서도 밝히듯이 우리 죄를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게 개개인의 영역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개인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고 속해 있는 이 사회와 국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데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4장,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 말씀하듯이 가난한 자가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땅으로, 부당하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억눌린 자와 갇힌 자가 없는 세상이 되도록 어떻게 해요?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직접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듯이.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예수에 관해, 이런 일에 관해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런 일에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국가가 정의로운지 아니면 불의한지 포악한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포악이 가득한 땅을 심판하셨고, 예수님은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 포악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정치 얘기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는 이유는 그 안에 분란이 생기고 당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목적이 뭐죠?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곧 정의로운 세상으로 바꿔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자기 이익을 위한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정치 이야기는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불의에 동조하고 눈 감는다면 되겠어요? 교회는 세상의 불의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그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오히려 동화시키는 게, 그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굳이 나누자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기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 이도저도 아닌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자기 이익만을 챙겨요. 이런 사람은 아마도 포악의 주체가 되거나 세상의 포악에 일조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타적인 사람은 세상의 포악에 맞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사람은 세상의 포악을 방관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곧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니까 교회란 곧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인 이 사람들은 방금 설명한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이타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예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또 가르치신 거니까.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다면 교회는 당연히 포악의 주체가 되면 안 되겠죠. 또한 세상의 포악을 방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포악에 맞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요,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치면 정치인, 사회 지도급 인사, 공권력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성전 정화 사건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소란 피웠다고 아예 저 예수라는 사람 죽여야겠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신 이후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하세요. 그 내용은 성서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것은 그 불의한 시스템과 그 사회를 예수께서 고발하시고 그에 맞서신 거거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가르치세요. 그렇다면 그 내용이 뭐겠어요? 천국에 관해서? 아니면 제자도에 관해서? 성결한 삶에 관해서? 아니겠죠. 바로 그 불의에 관해 말씀하셨겠죠. 이거는 선동인 거예요. 선동. 불의를 보면서 그 불의에 고통받으면서도 무관심하고 오히려 방관하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선동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당하고 살면 안 된다. 그 불의에, 그 포악에 항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과 이후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신 일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자,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소개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을 통해 일어납니다. 나라는 개인이 천국에 가는 부분, 다른 말로 나의 개인적인 죄와 죄의 용서와 구원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의 죄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고 속해 있는 단체나 사회나 국가의 죄는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되었던 포악, 그 포악이 가득한 땅을 정의롭게 바꿔가는 일, 그 땅의 죄가 용서받게 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몫이란 거예요. 그래서요, 알고 보면 오해 마세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몫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 곧 포악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타적인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포악에 항거하는 일을 통해, 정의를 세워가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타적인 사람들, 교회의 공동체는 바로 여러분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몫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또 정치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 투표도 꼭 하셔야 되겠죠. 앞서 중요한 것은 누가 포악의 주체인지, 누가 그 포악에 항거하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어떤 누구의 포악을 마주하고 있는지를 바로 살피는 일입니다. 자, 요 얘기만 하고 설교 마칠 건데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모순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것을 강조 많이 하잖아요. 그쵸? 우리는 땅보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육적인 것보다 죽어서 갈 천국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엔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나라는 그 개인적인 세상에는 아주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 내용을 보세요. 자기 성공이나 출세나 건강이나 그러한 개인적인 것을 바라는 기도가 주를 이루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이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나라는 개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큰 식수원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한 큰 식수원이 있어요. 이 식수원에는 누구나 언제든 와서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도 있고 또 물을 떠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식수원에 주인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은 자유롭게 그 물을 마실 수도 없고 떠갈 수도 없어요. 이제 돈을 주고 사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그 식수원은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물을 팔던 사람들이 물이 더러우니까 뭘 팔아요? 이제 정수기를 팔아요. 사람들은 물이 더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제는 정수기를 사려 해요. 저마다 더 좋은 정수기를 사고자 하죠. 그렇게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사람들이 정작 애써야 하는 것은 뭘까요? 서로 더 좋은 정수기를 사는 걸까요? 더 좋은 정수기를 얻는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예전처럼 누구나 목마를 때 마실 수 있는 그 물을 떠갈 수 있는 그 물이 예전처럼 다시 깨끗해지는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더 좋은 정수기를 달라는 기도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임시 방편은 될 수 있겠으나 진짜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누구나 목마를 때 자유롭게 마실 수 있던 깨끗한 식수원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일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불의로부터 포악으로부터 정의롭게 바꾸는 일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또 우리에게 주신 바로 우리 몫입니다.